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사무엘하 15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정말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더 큰 믿음 주시고 어떤 마귀의 도전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러한 예상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기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을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 또 16장 계속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얘기가 17장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압살롬이 왜 이렇게 반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배경이 또 13장 14장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왕도 아닌데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그 왕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영화에서도 많이 다룰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주목을 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욕심을 내서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사실은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왕도 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너무나 인물도 훌륭했고, 그리고 여기 성경을 쭉 보면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윗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요압 장군을 손에 갖고 놉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요압 눈치를 보거든요. 죽을 때까지 요압 눈치를 다윗이 보는데 압살롬은 아무런 권력도 없는 왕자인 주제에 요압을 마음대로 손으로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사람들도 잘 부리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늘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이 아니죠. 지금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호위병을 동원해 가지고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시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왕이 하는 재판에 간섭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아마 분명히 머리가 좋으니까 재판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 보면 자기가 경찰인 척, 검사인 척,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몇 년이나 해요. 그래서 실절에 보면 4년 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러면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 거짓말이죠. 지금 4년 만에 이제 반란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압살롬이 머리가 좋은지 사람들이 중요한 일 있으면 왕한테 오는 걸 알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꽤 큰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권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굉장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한 1, 2년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한복을 입고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특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돈을 수억씩 꿔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돈 꿔가서 도망가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어놓고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순수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이룰 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자기 머리만 믿고 계속해서 압살롬은 일을 커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결국은 여기 성경에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해요. 동원을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지금 압살롬이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200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VIP입니다. 중요한 사람 200명. 그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근데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차별금지법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차별을 금지한대잖아. 그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도 우리 시찰의 그 카톡방 같은 데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그래서 참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목사쯤 됐는데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정말 평등한 세상 만드는 법인가? 마치 공산당들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을 때 넘어간 것처럼 평등한 사회 만든다고 공산당들이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사람들을 미혹해서 평등하게 못 사는 세상 만들고, 근데 사실 평등하지가 않죠. 제가 중국에서 살아봤지만 제일 불평등한 사회가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당이 귀족처럼 모든 돈과 권력을 쥐고 있고 호의호식하고, 사실은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뇌물 안 주면 되는 게 없어요. 무슨 시골에서 무슨 선생님을 해도 뇌물을 안 주면 되는 게 없대요. 그러면 시골 아주 그 조직까지 공산당의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뇌물을 줘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조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나는 한국교회가 적어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입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시대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그건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한 걸 못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이 누구를 캐스팅하냐면은 아주 스카우트하냐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모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이도벨이 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아이도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아이도벨은 천재적인 전략가고 아이도벨의 머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천재가 사실은 거의 나라에 한 명, 두 명 있는 천재가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이런 천재를 딱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3절에 보세요.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그의 그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천재구나.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사실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승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수막의 그 계략을 다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 비결이 다른 거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모든 면에서 불리해요. 압살롬이 그 천재적인 아이도벨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 다 샀죠. 또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막 끌려다니죠. 지금 마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막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매스 미디어들이 거짓된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막 이 거짓말하면 우르르 일로 가고 저 거짓말하면 우르르 절로 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뭐 진화론 얘기면 진화론으로 갔다가 공산당이 이렇게 말하면 일로 갔다가 뭐 동성애 말하면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꼭 찾아보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이제는 이렇게 역사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그 도망갈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저는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끝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술수를 부리고 사람들을 꼬시고 아무리 원수마귀가 매스컴을 맘대로 하고 정치가들을 맘대로 부리고 막 학교를 장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에게 원수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 성경에 보면 원망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죠.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움이 당하면 특히 교회나 가정에 이 공동체 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원망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같이 똘똘 뭉쳐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적은 지금 밖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교회를 해하려 하고 우리 가정을 해하려 하면 우리는 당신이 왜 이랬어? 당신이 이랬어?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원수마귀 공격으로 벌써 20-30%가 줄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했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요, 도망갈 때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놓고 그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을 막 욕하고 그래도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겸손히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두 번째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우리는 미워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마귀의 뜻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뭐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울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차별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말만 멋있게 하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탄압하네. 하나님을 거역하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원수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고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아주 복잡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한 번도 제자들한테 저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자르니까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뭘로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칼로 망한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말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뭐 회사도 원수 아닌 원수가 다 있죠.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쁜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면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니는 꼬마 아이들도 있대요. 그 아이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참 마귀의 역사죠. 그럼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회사에도 있어요. 당연히 군대에도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이겨낼 것이냐.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더라고요. 압살롬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압살롬 죽었을 때 다윗이 좋아했나요?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구나. 그 아들이지만 그렇게 원수 노릇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을 다윗은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결국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겸손히 고통을 감내했어요. 다윗은. 따라 볼까요? 겸손히 인내하라. 사실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에게 온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 맥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암논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암논을 또 죽이고 또 압살롬이 또 나서서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암논, 압살롬, 다윗 중에 누가 제일 큰 죄를 졌는지 아세요?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아빠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뺏고 남편을 죽이고 어찌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실은. 그 죄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압살롬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 보면은 다윗이 더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압살롬이 다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살고 압살롬은 죽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고 압살롬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했고 압살롬은 계속 죄를 진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되지만은 가룟유다는 역사의 길이 남을 배신자가 됐잖아요. 그 차이는 뭐였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유다는 자살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겸손히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윗은 그 도망가면서도 이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는 고난 따지고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외부의 공격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우린 그동안 많은 잘못을 해왔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사실은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실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 대형교회가 얼마나 또 교만했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을 살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저는 목회를 하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악한 모습을 더 많이 봐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많이 못 가겠구나. 정말 천국에 많이 못 가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뭐 상은 고사하고 천국에 많이 못 가겠구나.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막 거의 아주 그냥 맹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개인의 삶을 원수마귀가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나? 시편 3편을 조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사실 국민들도 다윗이 지금 피난 가고 도망가니까 다윗도 별거 아니네.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사실 사람들이 그 밧세바 취한 거 다 알았잖아요. 아마 거의 다 알았을 텐데 다윗 왕도 이제 끝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가 약 49세, 50세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죽었냐면 70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 왕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참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20년을 사실은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실 살아요.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오늘도 이제 사건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대부분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살아오고 그런 거를 거두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많고 물론 이제 순수하게 뭐 교통사고도 나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중보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사탄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편 3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뭐를 드시는 자예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다시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 왕국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실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 부흥을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돈 벌 궁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성은 안 하고 자꾸 사람들 욕이나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꼬였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다윗은 담대해져요. 5절부터 보면은 이 시의 느낌이 확 바뀌어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시의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그랬어요. 잠을 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오늘 지금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다녀도 내가 지금 뭐 주식이 떨어지고 막 어떻게 돼서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견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심령이 견고해져요.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겨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천만인이라고 했죠. 지금 국민의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천재적인 아이도벨들이 그냥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무슨 언론과 전 세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 종말이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그런 말세지말의 상황이 언젠간 올 수도 있습니다. 오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고 결국은 올 테지만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휴거가 있고 왜 재림이 있고 왜 부활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시편을, 짤막한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 3편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저도 이런 다윗하고 비슷한 때가 있었거든요. 막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것 같은, 막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주 매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너를 애워싸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너를 애워싸도 내가 함께하면 너는 아무도 못 건드려.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치고 너의 원수의 이를 내가 꺾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겸손히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참 너무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참으로 다윗이 오늘 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수가 1000만 명이나 되는 것 같고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그럴 때에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금 20-30%가 감소했지만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미래 위에 자손들에게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